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는데 시스터 액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의 그 슬픈 아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계속 저희가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는 참 많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엘리야 엘리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의 아들을 또 살렸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주는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그거의 한 장면의 일환으로서 이제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의 또 아들, 이제는 이 나인성에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또 그 장면이 오늘 마치 재현되듯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주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을 구원해 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힘과 힘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치 힘과 힘이 만나는 거예요. 힘과 힘이 만나면 반드시 싸움이 붙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이집트에서부터요 아프리카를 먹을 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는 국경선이 없어요. 막 이런 선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쭉 이렇게 무슨 바둑판 거놓듯이 이렇게 거어 있어요. 왜? 강대국들이 그냥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까지, 그래서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거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단 정책이라고 그러죠. 카이로에서부터 내려오고 저기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올라가서 이제는 만나려고 해서 완전히 이 아프리카를 뚫어갖고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프랑스는 저쪽에 알제리와 모로코를 먹고 나서 사하라 사막을 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들은 이제 옆으로 와갖고 이제는 저렇게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오고 옆으로 오고 이러다가 이게 어디서 만났어요? 파쇼다라고 하는 지금의 수단 땅, 거기서 딱 만났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붙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영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깃발은 올렸지만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끝났는데요, 보통 이렇게 힘과 힘이 만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만나서 싸웠고요, 미국과 또 중국이 만나서 한번 싸웠고요, 이래갖고 힘과 힘이 만나면 그 힘이 다 소모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은 힘과 힘이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인성에서부터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죽었으니까 이제 어머니의 나이는 약 40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 과부가 한 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200~300명 밖에 안 모여 사는 그 성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제 관에다 싣고 이제 그 무리들이 다 따라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이라는 그곳에서부터 관을 앞에다 딱 들고, 그 당시 관이라고 해봐야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관이 아닙니다. 이런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들것에다가 그냥 나뭇잎 몇 개 올려놓고 그냥 거기에다 들것에다가 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장례 행렬로 그 나인성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는 저 밑에서부터는 또 어떤 무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저기 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인성에는 죽음의 그 시체를 끌고 죽어버린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이 앞으로 가고 있고, 이제 어머니가 그리고 그를 아꼈던 사람들이 뒤에 울면서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고 있고요. 나인성을 향해서는 누가 가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이 좋으니까 막 쫓아다니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딱 나인성 바깥에서 쪼우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즉 죽음, 이제 죽음의 그 죽음의 아들이, 죽어버린 그 아들과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곳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을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죽음의 행렬에 있었을 이 독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어미의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생의 유일한 소망, 남편을 잃고 정말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키웠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집착에 가까운, 정말 내가 내 몸이 다 부러지고 내가 이제 먼저 간 내 남편을 내가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이 아들만큼은 내가 정말 멋있게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나도 이제 그 아들 덕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한번 멋있게 한번 내 노후를 그렇게 보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든든한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가 그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뭐 언제 이 여인이 과부가 됐는지, 언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금 이 여자는 과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아마 야, 우리 아들이 정말 든든하다. 그냥 자기는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옛날로 치면 우리 어머니들이 막 삭바느질 하면서 애가 거기서 글리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애들이 거기서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뒷모습만 바라봐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그 고생하고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하루 종일 몇 푼 벌려고 그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가 싹 사라지면서 그 아들 뒷모습만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어머니가 이제는 그 아들을 오늘 잃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바로 묻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그냥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몇 번 만지면서 막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갑시다 해가지고 아들을 그 들것에다 싣고 저 나인성을 나와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 말씀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 어미는 과부다 라는 저 말씀 있죠.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다. 저 말이 얼마나 저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미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 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그 처절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같고, 마치 사단이 아주 그냥 그를 조롱하면서 저거 봐라 네가 과부로 된 것도 네가 지금 열받을 텐데 나는 너를 이제는 아들도 없는 너의 마지막 소망까지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죽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고 막 사단이 웃으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자 이제 내가 너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거기에 끊임없이 그 사단들이 나오죠. 사단들이 막 이렇게 갖고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연상되더라고요. 죽은 아들 이제는 누워있고 어머니가 울다 지쳐서 그 관을 쫓아오는데 이제 그 앞에서 사단이 그 관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다 죽였다 하고 가고 있는 그곳에 지금 그 과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저 과부도 불쌍하고 죽은 아들도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저 과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저 죽어있는 저 한 명의 저 아들은 예수가 없는 모든 죽어버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언젠가는 저 아들을 잃은 과부가 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저 거적 같은 데에 누워 있어야 될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적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워 있었던 곳이에요. 언젠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자기 아버지가 그 거적에 누워가지고 그 길을 똑같이 갔어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자기가 울고 있었는데, 자기가 울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영락없는,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 거적에 누워있는 저 독자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어미의 모습이라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행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저 독자와 과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에 누운 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설사 그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관에 누워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기 보면요,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슬펐겠어요. 얼마나 그 이웃이 정말 마음이 아팠으면은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울어줬습니다. 함께 나와갖고 같이 울면서 아이고 무슨 김씨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울고 같이 저기까지 함께 나왔고 같이 아마 그 아들을 묻는 곳까지 같이 간다고 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착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위로가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잠깐 그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 무너져버린 그의 마음을 조금 만져줄 수는 있으나, 그냥 옆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울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많은 사람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또 저도 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저에게도 그런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 말이 오히려 야속하게 들립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누가 건드린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와서 뭐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자체가 들리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미의 두 번째 상여, 그 홀 어머니가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 그래도 아들이 그때는 옆에 있었어요. 남편을 보냈을 때는 아들 때문에 울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아들 키워야지, 내가 그래도 요놈 키운다, 내가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눈물 보이지 않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키운다 하고 그 아들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무너지고 두 번째 상여에는 그 젊은 아들이 누워서 관이 앞에 가고 있고 그 관 앞에는 사단이 기뻐하면서 가고 있고 아무 힘을 없는 이 여인이 아무 소망 없이 오늘 죽음을 향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정말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상됐습니다. 새벽에 4시 정도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아니 그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저 맨하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가끔씩은 봐요. 옆에 누군가. 와, 저 사람들 도대체, 나는 새벽 기도라도, 나는 목사니까 간다 치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가는 거야? 새벽 4시에 그 맨하탄을 향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전철을 타고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what if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저 아무 소망 없이 가는 저 과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리들과 함께 마치 확 밀려오는 그 적군을 딱 멈춰서시고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잠깐 하고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는 지금 여러분 이 패션, 이 정말 울며 불며 자기의 그 격정적인 감정, 그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 격정적인 감정을 눈앞에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패셔너블한 그 마음의 감정이 올라왔는데, 오늘 주님은 저기서 내가 너에게 컴패션을 가진, 너의 그 패션을 덮어줄 나에게는 컴패션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컴패션이 뭡니까? 그 패션을 함께, 패션, 함께하는 그 컴이잖아요. 컴패션, 내가 너와 함께 동감하고 내가 함께 너를 끌어안고 너의 그 패션을 내가 덮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 여자가 불쌍하게 느껴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울지 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울고 있는 그 운명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섣불 전도사 때 가서 집사님 울지 마세요. 아유 집사님, 주님이 더 좋은 걸로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뭘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울지 마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갖고 있던 그물을 자기도 모르게 푹 놓고 네 하고 따라갔어요. 그 나를 따르라고 하실 그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음성처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멩이를 들고 이제 막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냥 이런 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돌이 얼마나 해야겠어요? 예,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것을 벗어가지고 바울에게 맡길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이만한 돌을 들고 이렇게 치고 이거 치려고 이만한 돌을 들고 이제 그 여자한테 가서 이제 죽여버린다 하고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돌 없는 놈이 먼저 쳐라. 돌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했을 때 그 돌을 들고 있던 그 손을 어떻게 했어요?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조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돌 없는 자가 치라 그랬다. 돌이 있는데 쳐버리는.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우리 그 자매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정말 준엄한 음성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난 바리새인들이 돌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사랑의 음성 한마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가 오늘 너와 그 신음하시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소망의 말씀처럼 오늘 저 과부를 향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울지 마라. 내가 여기서 막고 있잖아. 내가 이제 그 관을 붙잡을 거잖아. 내가 여기 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디서 했죠? 가버나움에서 우리 그 백부장의 종을 구했을 때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오시는데 그 거의 한 25마일 떨어진 그곳이, 거기를 지금 주님이 그냥 제자들 데리고 지금 다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죽어 있는 그 타이밍 딱 맞추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25마일을 무려 걸어왔습니다. 25마일, 여기서 뉴저지 넘어요. 거기 있는 거리를 주님이 제자들 다 끌고 왔어요. 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울지 마라, 그 한 말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딱 댔다고 나와 있는데, 저기는 이제 한국말로는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거 거적대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들것이죠. 들것에다 그냥 죽은 사람 놔두고 그냥 나뭇잎 몇 개, 옷 몇 개 층층 감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와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자마자 그 관에다, 즉 그 시체에다가 손을 딱 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딱 대는 순간 그거를 들고 오던 자들이 그 자리에 그냥 딱 섰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힘에 딱 거기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 앞에서 그 관을 딱 잡고, 죽은 그 시체를 딱 잡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음을 이긴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내가 너희들 자녀 삼았다라고 확증시켜 주셨던 그분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청년이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요. 마치 잠자는 청년에게 말하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극락이 불납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극락이 불납이다. 벌써 제목이 범상치가 않죠. 이게 누구냐면은 그 대한불교 정토정 해경스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 해경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쓴 책이 극락이 불납이다 뭐 이런 책인데,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얽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이제 불경을 주시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대하는 그 이제 간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경비사령부에 있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딱 주고 갔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불경 달라고 그랬는데 왜 놀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스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성경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다가 읽은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자필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얽힌 일화가 하나 있대요. 그 일화가 뭐냐면은, 어느 날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갖고 이 부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부처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그래요? 가서 혹시 동네에 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가져오면은 내가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 집 가서, 자 아무도 안 죽은 집 가서 자 빨리 쌀 한 주먹만 주시오 했더니, 다 밤이 맞도록 돌아봤더니 죽지 않은 집,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밤에 돌아오니까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생자필멸이다. 즉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 큰 깨달음을 얻고 뭐 큰 득도를 하고 뭐 했다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처라는 이 부처님이 아주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생자필멸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어. 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깨달아 빨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생자필멸이라 했더니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 이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자필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그 내려오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그 울고 있는 과부에게는 울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며 그 청년에게 결국에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신다면요, 죽은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은, 죽어버린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자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말 자녀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져 한순간도 그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 게임에 중독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 첫사랑을 잃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제는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은 그 살았으나 죽어버린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뭐예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고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고요, 죽어있는 청년에게는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과부요 미래의 청년입니다. 미래에 슬퍼해야 될 과부요 미래에 죽어버려야 될 청년의 모습이 예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저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저 고속도로를 우리 교회가 그냥 탁 막고 못 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마라. 난 안 울고 있는데 너 울어야 돼. 난 안 울고 있어요. 너 지금 모르고 있는데 넌 울어야 돼. 조금 있으면 너도 다 저 관에 누워버릴 그 인생이잖아. 저기를 막고 울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버린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지 몰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주님 앞에 그분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잖아요. 그 찬양도 있다. 내가 주를 경외함,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다 잠자버렸던 영혼들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험한 세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 나를 돌봐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우리가 막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자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고 죽어있는 청년에게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음의 행렬 앞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며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다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변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사 울지 마라, 내가 저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